개미라고 하는 곤충을 보면 땅방에서 기억하는데, 그 개미는 1m 앞을 못 볼 거예요. 자기 발밑만 보고 걸어가죠. 1m, 2m 앞을 못 보죠. 근데 저는 그 개미의 현재 1m 앞, 2m 앞을 저는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미가 기어가는 동안에 그쪽으로 가면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방향을 다른 데로 가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또 이쪽으로 가면 먹이가 많다는 것을 저는 보면 그 개미에게 야, 이쪽으로 가면 먹이가 많다, 이렇게 일러줄 수 있죠. 물론 개미가 못 알아듣겠지만 저는 개미의 미래를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앞날이 그렇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미래에 어떤 날이 있을지를 모르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신다 하는 거죠.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말씀하신 이유는 따먹으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죠. 가인에게도 가인아,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뒤에 살인사건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 말씀 바로 뒤에 가인이 나가서 동생을 죽였다,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그래 애굽에서 종살이, 또 40년 광야 생활, 그 뒤에 하나님은 축복된 가나안 땅을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그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을 지금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복을 받았고, 불순종할 때에 그 조상들이 다 죽었고 하는 것을 그들은 다 보았죠. 또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동편에 모아놓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과거를 돌아보아라.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우상을 섬기거나 죄짓지 말아라. 그러다가 또 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덧붙여요?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내 생각을 거기다가 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 꼭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나? 죽을까 하노라? 자꾸 자기 생각을 덧붙이다가 사람들이 망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그대로 아멘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읽으실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가 할까 말까, 내 형편에 따라서, 또 아니면 내 감정에 따라서 이것은 해야지, 기분 나빠 안 해야지,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신앙생활은 감정 따라가지 마시라. 우리의 감정은요, 조변석계, 아침에도 변하고 저녁에도 변해요. 우리 감정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뭐래?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 우리의 감정은 늘 수시로 바뀝니다. 그 감정 따라가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바알부올 우상의 신이죠. 신 이름, 우상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사탄이 달라붙어요. 불순종하면, 또 비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르치는 삶을 살면 사탄이 달라붙어요. 사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 귀신 제가 구별을 해드렸었죠. 사탄은 악령의 대장이고 마귀는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 또 죄짓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귀신은 시험 든 자에게 들어가서 우한 질고를 일으키는 존재가 악령이에요. 그래, 악령의 세계도 보면 계급이 있다는 거죠. 쫄병이 있고 장교가 있고 장군이 있듯이 귀신들은 쫄개들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지은 사람들, 그들 속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고 귀신 들리게 만들고 또 가정이 무너지게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들어가는 존재가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자, 이런 불순종하면 바알부올이 달라붙는다. 불순종하면 사탄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결국은 그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4절 말씀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생존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가지가 아무리 똑똑한들 나무 본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어도 붙어 있어야 돼. 태풍이 불어도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가지가 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붙어 있는 증거가 뭐예요?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안 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병원에 있는데요, 병원에 교회 있잖아요. 병원에 교회 없던데요, 그럼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세요. 몸이 아프면 할 수 없지요. 교회 나올 수 없지요. 그러나 몸이 건강하면 저는 그런 말씀 드려요. 내 발로 걸어서 병원 갈 정도의 건강이면 교회 와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갈까 핑계 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갈까? 몸이 조금 안 좋습니다. 안 좋아도 다 갈 때는 다 가더라고. 예배 드리는 것을 빠지는 것을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예배. 어떻게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에 목숨 건다, 생명 건다 그런 말까지는 쓰지 않더라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는 지킨다.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된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목자가 가면 양은 목자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거리가 일정 거리가 떨어져 버리면 이 양은 근시안이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목자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목자가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는 따라가지만은 시력이 좋지 못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4절 말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다 생존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호와께 붙어 있어라. 5절 6절 말씀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된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개미가 기어가면 개미 앞에 1m 앞에 있는 것을 개미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개미의 길을 그쪽은 안 돼. 거기 가면 너 죽어. 길을 막고 너는 이쪽으로 와. 그럼 먹이가 있어. 저는 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지 고집 부리고 막 지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면 일 당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걸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도 또 똑같은 말씀이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오늘 9절 말씀에 4가지 명령이 나와요.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건 뭡니까? 결단한 것, 각오하고 다짐한 것, 네 의지,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약속했던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를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그렇죠? 다 보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적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사업장, 직장에 이런 좋은 일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 은혜. 요즘 유행하는 찬양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하신 일을 너희가 다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명령이 나와요.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해라. 길 갈 때도 조심해야지요. 조심하지 않으면 돌불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조심하지 않으면은 옆에 개울창에 떨어질 수도 있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다가 사고를 당하지요. 뉴스, 유튜브 이런 걸 보면은 운전하다가 스마트폰 보다가 사고 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고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오늘도 어쩌면 있을지도 몰라요. 마귀가 여러분을 막 성질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또 속에 있는 것 욱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냥 속에 욱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자, 여러분 얼굴을 보면 천사처럼 보이지만 속에 다 욱이 있어, 욱. 건드리면 욱 하고 나와요. 그런데 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의를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그 모든 일들을 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축복,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자녀들에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선주에도 발라놓고 붙여놓고, 문 밖에 대문에도 붙여놓고, 손목에도 감고 이마에도 붙이고, 테필린이라고 그랬죠. 그 유대인들 보세요. 저는 유대인들 볼 때마다 이렇게 새카만 네모 상자, 새카만 네모 상자를 더 붙이고 다녀요. 저 창피하지도 않나? 그리고 또 손목에다 이렇게 가죽끈으로 또 메고 다녀요. 옷도 치렁치렁하게 입고 다녀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 이마에다가 이런 걸 메고 다닐까?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라 그러면 그러는 것입니다. 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네 아들들,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행하고 있는 게 기독 학부모 행복교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 뭐 그러면 할 수 없지요만은 우리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세워야 될 것인가. 교회 광고하면 거기 와서 같이 들으시고 같이 소그룹에서 서로 나누시고 그러면서 가정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불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애를 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그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봤나요? 아니요, 못 봤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봤다고요? 12절에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했고 때로는 제사장 아니면 왕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건네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그건 모세의 말이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자꾸 판단해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네. 아유, 다른 목사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형편없네. 자꾸 비교한다고.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그러나 누가 복음을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때 아멘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에 대해서 절하지 말아라. 이게 우상이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은 기복이죠. 내가 이것에게 절을 해서 섬겨서 복을 받겠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미신들이 있잖아요.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되는데 다른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는 것을 하나님은 간음하는 것이 영적 간음이다.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이죠. 24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 예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 아들 이삭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한 15년 동안 키웠으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죠. 너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 아들 번제를 바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0절,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앞으로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고 규례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땅에서 오래 살리라. 먼 훗날 이야기지만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잖아요. 말씀을 떠나요. 우상숭배,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버립니다. 훅 불면 다 날아가요. 자, 오늘도 또 새로운 아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복된 아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더러운 질병들, 악한 것들 몸에서 떠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튼튼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늘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옵소서. 직장, 사업장, 아버지 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들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용천 노회가 있습니다. 500여 총대들이 모여서 또 회의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또 성도들 잘 준비하고 손님을 잘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용천 노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또 여야 지도자들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비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돕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엉뚱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세계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푸틴의 잘못된 생각도 꺾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주의 종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